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9월 달에 일이란 키워드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쉼없이 일하시는 사역을 감당해 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낮에는 전도 사역 하셨다면은 그리고 새벽이나 밤에는 기도 사역 하시면서 시시때때로 그래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신자 가룟 유다를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시는 본문입니다만은 과연 예수님과 우리도 함께 해야 될 그 함께 해야 될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고 우리 예수님은 그저 정적이고 가만히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아니신 것처럼 아버지가 일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행동하여 움직이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함께란 단어는 없습니다. 다르게 보면 함께 가자 그 말은 우리가 가자 데리고 가자 이런 말인데 직역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역하다 보니까 함께 가자 이 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함께 가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는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나 같은 것이라도 주님의 공동체의 반열에 포함시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제언하시는 것이죠. 전혀 관계없다라면 데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함께란 말을 우리에게 붙여주고 계심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함께란 곳에 내가 제외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 함께란 말을 내게 써주고 계심에 대해서 나를 주님의 공동체에 포함시켜주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만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만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우리 주님이 품어주시고 포함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함께 하심에 대해서 주님을 실명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한 공동체로서의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반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과 함께할 것인가. 어쩌면 먼저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Let's just do라는 것이죠. 주님 뭔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는 일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자라는 것이죠.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상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상의 예수님도 일하신다. 지상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나 같은 것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우리 주님이 나를 포함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초청입니까?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를 거기에 포함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하는 일이다. 그만한 긍지와 권위와 자부심이 있을 만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하자, 무엇을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까? 전도하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가 다른 마을,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는 바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넓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속에 포함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도하러 가자. 이 마을뿐만 아니라 내가 저 마을도 가고 싶다. 저곳에도 가고 싶다. 다른 곳에도 가고 싶다. 어쩌면은 해외라도 가고 싶다. 주님이 하실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고 함께 동반자로 삼으시고 동력자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에 대해서 주님이 전도하시는데 내가 전도 못할 일이 없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일에 나는 하기 싫습니다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전도 대상자들이 널려져 있고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불신자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은 계속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전도하는 일에 우리도 쉼 없이 거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자고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이 전도하시는 그 일에 지금도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들로 전도하게 하심에 대해서 그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시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죠.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꾸중하시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된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할 시간에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왔고 기도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도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더 기도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에 전도하셨다면 밤에는 그리고 새벽에는 전도 외의 시간은 늘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 없는 삶은 없다고 봅니다. 항상 불안전하고 항상 걱정이 도사리고 항상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가족들의 문제가 있고 이웃 문제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국가의 문제가 있고 세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할 것이 없어 기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불신자가 없어가지고 전도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거니와 기도할 내용이 없고 기도할 제목이 없어가지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땐 이 세상에 전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땐 이 세상에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기도는 반나절로 쉬지 말고 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인생의 삶이고 전도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뭘 하자는 겁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도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늘 그런 가운데 생각해야 되고 내가 기도 안 하면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순간 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지.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말씀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명하시고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은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할 대상이 없다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원수라도 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사랑하지 않을 대상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는 늘 사랑해야 될 대상자들이 널려 있다는 것이죠.
내 사랑을 요구하고 내 사랑을 바라는 대상자들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내 기도를 바라고 내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엄청나게 널려 있다는 것이죠.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은 널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못 봐서 그러고 못 만나서 그러고 신경 안 써서 그렇지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주님이 하자고 하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도하자, 기도하자, 사랑하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세 가지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을 다 해도 다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까지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뭐 걱정이 있었습니까?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바다를 건너간다 할지라도 해가 져서 배고픔에 시달리는 그런 가운데 들녘이 있었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걱정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찬송가 325장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여 명하나 겁없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거꾸로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무런 겁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해라.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무엇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겁날 것 많은 그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은 능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아무런 걱정할 것 없다. 주님 안에서 전도하지 못할 이유 없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지 못할 제목이 없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주님이 어차피 하실 그 일에 우리를 거기에 동참시켜 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미흡하고 내 혼자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이 성공하시는 그 일에 내 일이 성공이 되고 주님이 성취감을 가지는 그곳에 나도 성취감을 갖게 되고 나도 보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일을 하기보다 주님의 일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행했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일에 함께 했을 때 내 일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나는 주님의 일에는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으면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함께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자기한테 도와달라는 그저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하자고 했을 때는 아는 채도 안 했으면서 자기가 뭔가 필요할 때는 주님 도와줘야 됩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그런 우리의 모양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내가 어떤 일이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시험이 오거나 겁없네. 아무런 겁낼 것이 없이 그 자체가 우리의 가장 안전이요 영광이요 우리에게 바로 응답이란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함께하자 말씀하심에 대해서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함께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요 성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자고 하는 것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에 함께 가자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평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가자 하면은 잘 졸졸졸 따라가듯이 잘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마가복음 1장 38절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라고 했을 때 온 제자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 했을 때 어느 제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가자 했을 때 배 타고 가는 거리랄지라도 그들은 스스럼지 않고 주님과 동행했다. 함께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도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하시니 어쩌면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나이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우리가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늘 동행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갔습니다. 이방 땅 두로 땅이라 할지라도 데가볼리 땅이라 할지라도 어느 땅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 지기라 할지라도 제자들은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얻어보신 전 따라다니는 것이 제자입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 갈 길이 갈려지고 나눠진다라면은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고 함께 할 수 없고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내가 가겠나이다.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그런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바라본 예수님이 지금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배신자 제자 거른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횃불을 들고 이 밤에 산에 찾아왔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자라고 하시는 것은 그 배신자 유다를 만나러 가자 이런 말입니다. 평소엔 따라갔는데 이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자 하시는 것은 군병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 우리가 잡혀주러 가자 이 말입니다. 잡혀가자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것은 십자가 지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따라갔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평소에는 주님을 그렇게 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주님이 정말로 필요한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어쩌면은 마태복음 26장 56절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어찌 다 도망갈 수가 있겠는가. 제 살겠다라고 36개 놓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러한 모양새, 이것이 얄팍하고 인색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인간들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솔깃한 말씀들을 들려주실 때는 그렇게 잘 따라다니고 주여주여하며 좋아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그런 길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적들과 맞서야 되고 거기에 가서 잡혀야 될 길이 될 수가 있고 어쩌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색깔, 자기가 원하는 길만을 선택하여 가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지상생활, 교회생활 하면서도 우리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 영생을 얻겠지만은 근데 지상생활 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저래도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할 정도로 전혀 신자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고 직분자답지 못하고 믿는 자답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로 본색을 드러내야 될 그때는 신앙의 본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행세해버리는 이후에 제자 베드로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자기 살겠다라고. 위험에 처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 가겠다는 것이죠. 거기는 못 가겠다는 것이죠. 요 정도는 가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제한을 두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형편에 줄을 끊어놓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자존심입니다. 이것은 내 사생활입니다. 더 이상 침범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 주권입니다. 이것은 내 인권입니다. 이것은 내 권리입니다. 주님도 침범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그것이 보장될 때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선을 넘어서야 될 그런 위기에 있을 때는 언제 그러느냐는 식으로 주님을 남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도미네 그 말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뭔가 가시고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려 하느냐니까 물었죠. 그 가는 길을 그러나 너는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그럼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 안 나오지만 37절에 가서는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가시는 곳에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장담을 합니다. 그럼 그 뒤에 38절에 가면은 너가 오늘 달 3번 울기 전에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며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던 것이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지금은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처지. 후에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구속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속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선을 그어놓고 그것밖에 못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못 가는 것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장담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너는 지금은 안 된다. 보기 좋게 쾌업해 나가지 않습니까? 닭소리 울음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러게 될 줄을 몰랐겠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막상 시험의 현장에서 그렇게 보기 좋게 미끄러지고 낙방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베드로의 현주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주소가 아니겠는가? 난국의 충신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내게도 그런 시험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과연 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배신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가룟 유다를 요구하겠습니까? 부인했던 베드로를 우리가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도 내 모양이 그런 수준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화도 나오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쩌면 이 시몬 베드로가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의 오해를 받고 그게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도성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을 다 색출해 잡아 죽이고 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로마 도성을 탈출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영화에 보면은 길을 가는 가운데 도피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슥 지나가선 환상을 보게 되죠. 베드로 예수님 얼굴 알잖아요. 예수님이시다. 딱 돌아보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것이 코바디스 도미네 이런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의 환상 속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렇죠. 내가 내 양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가 로마를 버리고 너가 살겠다라고 도망가느냐? 나는 다시 너가 버린 로마로 들어가겠다. 그게 왜 내 백성이 있다. 내 양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에 들어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자진해서 로마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되돌아가가지고 잡혀가지고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라고 하며 전해지는 말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가 440장에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니. 우리는 얼마나 은혜롭게 찬송을 부릅니까? 정말로 어디든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막막한 바다라도 적막한 사막길이라도 주님이 그리로 가라 하시면 오라 하시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탄식스러운 이 소리 할 겁니까? 주님과 내 그 길이 엇갈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불행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현장이랄지라도 주님이 가자 했을 때 그 가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이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요, 영광이요,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길이고 우리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길,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거기에 함께 할 자로 삼아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동행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무엇을 함께 합니까? 죽을 자리에 함께 죽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들 평생에 부부지간이든 가족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오손도손 정말로 하루라도 안 보면은 보고 싶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정이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가 그 옆에 사람이 죽을 때 같이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나 죽을 때 너도 같이 들어라, 같이 죽어라, 같이 나를 매장해달라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오순도순 살아도 그렇게 정 깊게 살아도 죽을 때는 같이 따라 죽을 사람 없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왔으면 나도 죽을래라고 하면서 뭐 죽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친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관계이면 이렇게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어떤 관계면 또 그 요구에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요구 들어줄 수 있습니까? 다른 거 다 해달라면 다 해줄 수 있는데 죽자고 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거꾸로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나를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끝이 어딘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육신의 죽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후의 세계까지도 내다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해박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경점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죽을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고 주님은 남 몰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으실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내가 죽는 자리에 나와 함께 죽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고난받는 자리에 나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병치레할 때에 주님도 함께 애통해하며 함께 애달바하며 함께 아픔을 겪으신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 주는 우리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너가 죽을 때, 너가 살아갈 때, 너가 고통을 당할 때, 너가 숨 쉴 때, 너가 잠잘 때, 너가 인생 끝낼 때 뿐만 아니죠. 너가 죽고 나서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 나는 너와 늘 붙어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이 세상에서는 사별이 있습니다. 사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아무리 오손도손 살았어도 정이 깊어도 사별했다. 사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별이죠. 이별도 있습니다. 사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사별도 이별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죄도 저주도 지옥도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피조물이나 어떤 것이라도 적시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생업에 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순간도 지금 주님 나와 함께 죽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어달라 요구하심에 대한 정당한 주님의 요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혼자 죽도록 내버려 주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활이 있습니다. 용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우리를 그렇게 허무한 인생에 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함께 하자, 함께 가자, 나중에서 함께 죽자. 함께 하는 건 하는데, 함께 가는 건 가는데, 함께 죽는 건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제한 두게 됐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죽는데 자기는 또 살겠다는 겁니까? 주님 없이 살면 뭐합니까? 주님은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주님 없는 지옥에서 오래 살 겁니까?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죽으셔도 부활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죽었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함께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죄송해요. 싫어도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몰라요. 내가 죽을 때 어쩔 수 없다. 너는 나하고 좀 떨어지자. 이제는 헤어지자 하신다면은 우린 그래도 안 됩니다. 난 주님과 죽을래요.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사별로 사별된다라면은 우리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사별도 사별되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함께하자. 얼마나 보장스러운 은혜입니까? 그게 바로 영생이죠. 시편 116편에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신다. 우리의 죽음을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도 3일 후에는 사람들의 눈에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3일 장하니까. 시간 갈수록 점점 기억에서도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소중하게 계십니다. 우리 죽을 때 그냥 죽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와 함께 죽음에 동참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의 죽음을 당했을 때 그게 신의 아들이 함께 했다라고 이방인들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죽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해요. 그 죽음이 차라리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죽음이라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복된 죽음인가. 그렇게 우리 주님 성도의 죽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라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된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가 얼떨게 한 말이 있습니다. 도마가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어쩌면 도마가 얼떨게 한 말이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 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틀이 지나서 이제 유대로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 그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또 유대로 가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막 제자들이 만류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정말로 죽기로 각 작정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얼떨결에 한 말 같아요. 진짜 죽으려고 했다라는 왜 진짜 죽음의 자리에 왜 도망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좀 빗대는 말로 그렇게 도마가 대꾸한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실은 그들은 지금은 그렇게 못 따라갔지만 나중에는 죽음의 자리까지 도마도 순교의 제물이 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얼떨결에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나이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라도 가겠나이다. 나와 함께 죽자라고 주님이 제언하셨을 때 우리는 못 들은 채 할 수가 없고 주님은 죽더라도 나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집 피울 이유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일하는 자로 그리고 직분자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자로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에 대해서 함께 할 일이 있고 함께 가야 할 길이 있고 함께 죽어야 될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주님은 거기에 일하시는데 내가 바쁘다고 난 딴 것 하러 간다고 주님의 일과 동참하지 못하면은 내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 너 일하고 싶다. 나와 함께 내 일을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왜 남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는 성도 어디를 가든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예수 함께 가려네.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가시는 길, 그 길이 사막의 길이요 광야의 길이요 어쩌면 오솔길이고 엄침한 골짜기랄지라도 나는 주님이 가신다면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배를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어떤 위험한 곳이랄지라도 주님도 가시는데 내가 못 갈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이 가시라면 엄침한 사막의 골짜기랄지라도 우리를 안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 함께 죽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이미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늘 주님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영육의 은혜와 복을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